할렐루야. 토론토 소망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구 세주 예수 백성들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던 욕망을 향하던 욕심을 향하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려놓고 내 자신을 향했던 내 시선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확정하고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시선을 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뼛속 깊이 느끼게 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세상에 얽매여 살며 주님을 자꾸만 멀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항상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늘 하늘의 축복을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 항상 우리의 매일매일의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저희들은 아직도 육신의 생각과 세상 일들의 마음이 빼앗겨 주님이 오심을 반겨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계속하여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올해도 벌써 9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희들 결실을 잘 못하는 분들을 예수님 축복하여 주시오. 그들이 열심으로 이 광야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 영적 성장을 계속하여 이루어 풍성히 결실을 맺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어려움과 어떤 상황을 통하여서도 우리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생각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을 보게 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되어갈 일들을 기뻐하며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맞이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안다고 한 것처럼 말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행동으로 사랑을 마음껏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을 넘치도록 베풀게 하여 주시고 이웃 간에 자녀 간에 부부 간의 사랑을 실천하여 행복한 사랑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를 축복하시어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올해에도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인
복음 전파에 힘을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해외 선교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계속하여 복음 전파에 힘과 능력을 주시어 더욱 선교에 협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하게 하여 주시고 몸이 아파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에게도 건강과 힘을 주셔서 치료의 은사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마음이 아프고 성령의 위로를 받기 위해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다 해결받고 위로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에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께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귀하게 쓰이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길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수를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있는 분들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몇 가지 하이라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망교회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새로 오신 분이 계시면 꼭 저를 만나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선교회 친교 모임으로 친교실에서 모이게 되고요. 특히 여러분 주보 보시면 소망의 광장에도 나와 있는데 오늘은 특히 오후 1시 30분에 중보기도 세미나가 찬양대실에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모든 분들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자세한 내용들 소망의 광장 읽어보시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5번 광고 보시면은 오늘은 허인희 장로님 신정자 권사님 가정에서 허인희 장로님 83세 생신 기념으로 떡과 과일로 섬겨주십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방문하신 분이 계시네요. 우리 이인숙 권사님의 사위 되시는 이응준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사모님 오셨는데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우리 두드림 친구들이 이종문 전사님 휴가 때문에 같이 연합 예배도 드립니다. 우리 두드림 친구들을 위해서도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이 시간에 또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이 귀한 자리, 아버지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앞에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신 것, 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작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 누군가는 만나고 싶었던 오늘이었고 그 누군가는 오고 싶었던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아무런 탈 없이 또 이 자리에 오게 하셨사오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한 주간 살면서 정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또 땀 흘린 그 대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또 여러 모양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드려지는 모든 헌금마다 주님께서 받아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드릴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올려드렸던 그 기도 제목을 주님 아시오니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으로, 자녀의 문제로, 또 직장의 문제로, 신분의 문제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정말 애타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병환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아버지 속히 치유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드려지는 모든 예배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기를 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원토록 내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의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벳엘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곳이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컴퓨터 또 꺼졌네요. 그렇죠? 네. 다시 켜주시고 조금만 기다렸다가 할게요. 그래야지. 됐습니까? 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곱이 20년 동안 못했던 문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 곧 형 에서와 갈등을 극적으로 풀어내는 이 놀라운 사건을 함께 보았습니다. 특히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이제 야곱이 밤새도록 야복강 나루터에서 홀로 씨름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야곱 자신의 꾀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증거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 2주 전의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바로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야곱이 자신이 세워놓았던 모든 탈출 플랜, 도망갈 그 플랜 ABCD를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400명의 군대를 몰고 온 그 형 에서 앞에서 홀로 서도록 그렇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날 새벽에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후에도 그렇게 끝까지 천사를 붙들고 늘어지면서 축복을 주지 않으면, 내게 축복 주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 하면서 울며 불며 매달리던 그 야곱에게 이제 내가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하면서 이름을 고쳐주신 사건을 함께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부러진 환도뼈 때문에 야곱은 온 고통에 얼굴은 일그러져서 그저 처량하게 홀로 쩔뚝거리면서 형 에서에게 다가갔을 때, 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속으로부터 이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에이구, 더 이상 보복할 필요가 없구나, 그걸 느끼고 결국 그날 모든 것을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제일 먼저 하란을 떠나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이곳 세겜에 제일 먼저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이 세겜에 거주했다라는 기록을 통해 볼 때 그 당시에 이 세겜이라는 땅이 중요한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브라함은 이 세겜 땅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제 세겜 땅에 도착한 야곱도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19절로 20절에 보면 그냥 장막을 친 게 아니라 이제 그 장막을 친 그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은 100개를 주고 아예 땅을 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땅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 곧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야곱이 부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야곱이 나름대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몇 가지 의문이 듭니다. 자,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왜 하필이면 세겜일까?
그것도 잠시 잠깐 장막을 치는 게 아니라 왜 굳이 장막 친 그곳의 밭을 아예 돈을 주고 사야만 했는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아브라함도요, 헷 족속으로부터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샀죠. 그때 그는 죽은 아내 사례를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그 땅을 샀는데, 야곱은 지금 말 그대로 그가 정착을 하기 위해서 아예 큰 돈을 주고 밭을 사버렸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하나 있는데, 왜 굳이 야곱이 장막을 치는데 다른 곳이 아니라 세겜, 그 당시 큰 중요한 도시였던 이 세겜 성읍 앞에다가 장막을 쳤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 당시에 야곱이 가지고 있던 이 소떼와 양떼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성 안에 머무를 장소가 없어서 일부러 분쟁을 피하고자 세겜 도시가 바라보이는 그곳에 장막을 쳤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통해서 그 당시 가나안 땅 안에 이 도시들의 영적 수준이나 도덕적 수준을 어느 정도 가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야곱이 그곳에 장막을 쳤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염려는 곧 현실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창세기 34장을 보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제가 33장을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34장을 딱 보면은 마침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 딸들을 보러 갔다가, 그러니까 뭐 아마 이제 마실을 나간 거죠. 도시로 이제 마실을 나간 건데, 그곳에 갔다 그만 하몰의 아들이자 그 세겜의 주장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 가나안 땅의 도시들은 그 당시에 도덕적인 이 문제가 아주 심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여인이 강제로 강간을 당했다는 건 그 집안의 큰 수치가 되는 아주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세겜은 급하게 이제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하몰이 급하게 야곱을 찾아 말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34장 5절 말씀입니다. 이제 보이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자, 분명히 야곱이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엄청나게 화가 나고 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아직 그의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아들들이 이 일을 하고 들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났죠. 7절에 보면 그들 모두가 근심했고 또한 심히 분노했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이 일에 대해서 야곱도 야곱이지만 오히려 야곱의 아들들이 훨씬 더 흥분하고 화가 나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내용들을 34장의 내용을 쭉 보면 어느새 야곱은 사라지고 그 아들들이 막 얘기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물론 디나 사건으로 노한 게 사실이지만, 화가 난 게 사실이지만, 거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34장 9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자, 이 말은 지금 이 세겜 사람들이 야곱 집안에게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무슨 말입니까?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앞으로 우리 같이 통혼하고 살자. 우리 같이 그냥 한민족이 되자. 우리도 우리 딸들 줄 테니까 너희도 우리 딸들 가져가고 그렇게 해서 같이 합치자. 이런 제안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적어도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요, 지금까지 그의 아버지이자 할아버지 때부터 절대로 끝까지 지켜왔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가나안 땅의 후손들과는 절대로 피를 섞지 않겠다 하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진 현실은 이게 강제로 이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하몰의 아들 세겜과 디나를 만약 결혼시키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 디나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뭐 세상 말로 하면 더러운 여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 보면. 또 결혼을 시키자니 말씀드린 것처럼 조부모 때부터 내려온 그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고, 게다가 저쪽에서는 아예 대놓고 이제는 통혼 얘기를 하자가, 같이 살자가 하니까 야곱 가족은, 그 아들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이런 사정도 모르고 자꾸 세겜 쪽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아이 글쎄 부르는 대로 줄 테니까 얼마면 되냐. 그래서 맨 마지막에 34장 맨 마지막 끝에 보면은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걸 더 화가 납니다. 마치 내 여동생이, 우리 누이가 무슨 세상 말로 안 좋은 여자냐, 어떻게 돈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냐 하면서 막 더 아주 화가 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야, 야곱이 참 아들들 신앙교육을 잘 시켰구나.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참 대쪽 같은 신앙을 가질까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 말을 하면서 이제 세겜 사람들에게 아주 무서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거짓말입니까? 세겜 남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요? 당신들과 우리들이 만약 통혼하려면 당신들이 우리 조건을 따라야 됩니다. 아, 무슨 조건입니까? 당신들도 우리처럼 다들 온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당신도 서로 함께 같은 민족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로 속인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야곱의 아들들의 말대로 그날 세겜 남자들이 다들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므온과 레위가 아직 그 할례의 고통이 끝나지 않아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세겜 남자들,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이제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와서 세겜의 남자들을 모조리 죽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이 두 아들들은 세겜 사람들의 양과 소와 나귀와 모든 재물을 뺏어오고요, 게다가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까지도 노략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것을 아버지 몰래 이렇게 끔찍한 일을 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이제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편으로는 어떻게, 아니 내 아들들이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그렇게 죽이고 마치 강도 때처럼, 도적대들처럼 그들의 재산을 이렇게 다 훔쳐올 수 있겠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이 소식이 다른 가나안 족속들에게 다 들려질 텐데, 결국 소식이 들려지면 그들이 복수를 하러 올 텐데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4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마 이때 야곱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 에서의 그 칼날을 피해서 이제 좀 살 듯 했는데 어쩌다가 이제 더 큰 문제에 걸려서 이제 이 문제에 휩싸여 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됐던 거죠. 아니 도대체 왜 세겜 땅에서 정착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러기에 그때 내가 그 땅을 사는 게 아닌데 등등등등 수많은 생각들이 야곱의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온갖 놀람과 수치심 그리고 두려움과 후회감으로 가득 차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야곱이 그동안 잊고 있었던, 까맣게 잊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그런 모든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35장입니다. 3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온갖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있던 야곱에게 명령하기를 야곱아, 네가 처음 나를 만났던 그 땅, 그 약속을 받았던 그 땅 베델로 지금 급하게 올라와라. 빨리 지금 베델로 와라. 그곳에 거주하면서 이제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야곱은 곧이어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냥 온 가족과 함께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3가지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 명령이 중요한데 그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야곱이 자기 가족과 모든 가솔들에게 그 모든 노비들에게 다 함께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야곱이 그동안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들이 이제 세겜 땅에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 뭐 하란에서 가져온 드라빔도 있을 것이고 자녀들 가솔들 사이에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그 당시에는 요만한 그런 이방 신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많이 이렇게 목각으로 혹은 동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닌 것들이 많았었는데 그 이방 신상들이 있다는 걸 야곱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말합니다. 가족들이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몰래 가지고 다니고 있던 그 이방 신들을, 우상들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명령합니까?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살인을 한 후에 씻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앞으로 이제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자신을 깨끗게 하고 무엇보다도 몸에 어떤 가나안풍의 단장품들이라도 있다면 다 그것을 제거하라는 명령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어느덧 그 땅에 살다 보니까 뭐 옷 입는 거, 뭐 꾸미는 거, 장식품 여기 안에 이제 보면은 거기도 보면 우상들이 다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뭐로 명령합니까? 의복을 갈아입으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어느덧 가나안 세겜 도시에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자녀들과 모든 식구들이 가나안풍의 옷들을 입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물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끗이 하라고 정리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몸과 마음과 모든 것에 어떻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있다면 다 제거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자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더 분명하게 가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3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야곱이요, 이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으로 받은 이 엄청난 명령을 따라서 가족들에게 아주 엄격하게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막 화를 내면서 성질을 부리면서 이 문제를 막 자기들 알아서 막 처리를 해나가던 아들들과 가족들이 순순히 모든 것을 따르게 됩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야곱은 가만히 있었는데 오히려 더 성질을 내고 사람들을 죽이고 못된 짓을 했던 사람들이 다들 야곱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이 말씀을 딱 선포하니까 다들 조용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동시에 무엇을 합니까?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야곱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들 손에 있는, 자기들 집에 있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을 다 내놓습니다. 귀에 있던 귀고리,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장식품들,
뭐 이 가나안풍의 어떤 그런 안 좋은 것들, 이건 모두 다 내놓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세겜 땅에 어떻게 해요? 묻어버렸어요. 한마디로 야곱의 온 집안이 다시 리셋한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간 겁니다. 원래 하나님을 만났던 그 깨끗한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모든 그 물들었던 안 좋았던 죄악의 상징들을 다 내려놓고 정결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들이 겸손과 낮아짐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베델 땅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일어난 이 놀라운 야곱 집안의 모습을 우리는 부흥이다, 영적 부흥이다, 혹은 영적 각성이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내려놓을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심지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을 때 거기서 무엇이 시작됩니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비로소 무엇이 시작됩니까? 부흥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영적 각성이 이때부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실제로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두렵고 이젠 우리는 다 죽었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급하게 이들이 세겜 땅을 도망을 갔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사면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야곱 집안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아예 하나님께서 추격할 의지 자체를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야곱이 드디어 베델 땅에 이르렀을 때 이제 거기서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느냐? 엘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밧단아람에서 완전히 돌아와서 그 베델에 돌아오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미래에 일어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약복강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내가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다시 한번 그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야곱은 이제서야 하나님과 과거에 했던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사실 야곱이 처음 하나님께 이런 서원 기도를 했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이게 언제 때 얘기입니까? 야곱이 하란 땅을 향해서, 밧단아람을 향해서 가면서 홀로 그 베델에서 돌기둥을 세우고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그때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내건 조건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홀로 가는 이 길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신다면, 그리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수 있게만 해준다면 하나님, 제가요 하면서 이제 야곱이 조건을 내걸었던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아까 야곱이 드렸던, 예전에 베델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조건들 중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이루어 주셨어요. 심지어 제가 아까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야곱이 평안히 돌아왔다고 말했잖아요. 의도적으로 쓴 거라고 말했잖아요. 야곱은 정말 아무 문제 없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냐?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28장 21절로 22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처음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기도는 응답되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야곱이 까맣게 잊고 있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100% 확신할 수 없지만 여기서 야곱이 왜 형 에서의 칼을 피한 후에 베델로 곧바로 오지 않았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풀려나간다는 거예요. 뭘까요? 보세요. 야곱이 베델로 곧바로 오지 않고 대신에 어떻게 했었어요? 세겜 땅에서 아예 정착을 하려고 땅까지 사서 거기서 아주 뼈를 묻으려고 하더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의심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러고 싶은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다 보니 어떤 분은 숲곳에 자리를 잡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 나도 한번 성공해 보리라, 저 큰 도시를 바라보면서 내가 한번 뭐 좀 해보리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세겜 성읍을 기웃거리는 분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삶 안에 세상에 자꾸 물들이 들어오고 내 자녀들은 어느덧 세상 사람이 되어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이 우리의 집안에 가득 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을 돌아볼 때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것이 아닙니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그들이 복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희미하거나 소원한 관계가 되어가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탓이겠습니까? 누구를 탓하고 싶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과연 그동안 그들에게 보여준 게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들에게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빨리 내려놓고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집안에 어떤 어려움이나 채찍을 맞아 돌아오는 그런 것이 말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가급적이면 매맞지 않을 때 얼른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어떤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빨리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생각들, 영적으로 나를 무겁게 하는 모든 짐들이나 욕심들을 다들 어떻게 됩니까? 베델까지 끌고 오지 말고 그 모든 걸 세겜에 묻고 가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다 묻어놓고 그리고 내 마음과 몸은 오직 주님을 만나기 위해 베델로 달려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여전히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 속에 주저하고 있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밤마다 새벽마다 베델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베델은 어디입니까? 나의 베델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어떤 분들은 글쎄요, 그렇다면 저는 옛날에 내가 은혜 받았던 그곳일까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베델은 여러분들이 진실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게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그게 주일 예배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여러분의 골방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그곳이 여러분의 차 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인간에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곳을 여러분의 베델로 만드십시오. 주님, 이곳이 나의 베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베델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명해진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줄 믿습니다. 베델을 분명히 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너무 희미해요. 어디서 기도를 하는지, 정말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고 찾는 그 자리가 언제부터인가 사라져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여러분 부르짖어 봤습니까? 언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보았습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상대하면서 주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때, 그 장소는 언제였습니까? 베델을 회복하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베델의 하나님에서 이제 우리 가족 모두의 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야곱은요, 베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분을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를 귀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곳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처음으로 야곱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벳엘로 부른 겁니다. 그 자리가 귀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진짜로 베델로 무사히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냐? 아, 그렇구나. 벳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중요하구나.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베델뿐만 아니라 돌아보니까 밧단 아람에서도 나와 함께 하셨네. 알고 보니까 라반 삼촌을 피했던 그 자리에서도 함께 하셨네.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러니까 벳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야곱은 어떤 장소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 그분을 오히려 더 믿고 신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붙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베델이 아니라 이제는 베델의 하나님이시다. 어디가 포인트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베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베델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더욱 나에게 중요하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셔. 내가 교회 가야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게 장점도 되지만 단점도 돼요. 교회에 와서는 신앙인처럼 하다가 밖에 나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기도 하고, 혹은 교회에서만 뭐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진짜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가정에서나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심지어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은 늘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을 일컬어 뭐라고 말하냐? 엘 베델의 신앙이다. 야곱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엘 베델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놔두고 하나님과 함께 땅을 놔두고 하나님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또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 두드림 친구들, 여기 젊은 분들, 젊거나 어린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좋죠. 귀중합니다. 그러나 엘 베델의 신앙을 갖는다는 건 뭡니까?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을 지금 알아가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서 이제 호세아 선지자 때 일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각종 우상 숭배로 타락하게 되었어요. 그때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냐? 그렇게 거룩했던 그 도시 베델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베델마저 타락해 가니까 그 도시를 향해서 이렇게 불렀어요. 벳아웬이다. 벳아웬이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벳아웬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상의 집이다, 죄악의 집이다, 이런 뜻입니다.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신앙을 할 때는 베델이 귀한 땅이었지만 그들이 그 땅에 살면서 온갖 죄를 저지르 버리니까 그 땅은 벳아웬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이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거기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곳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냥 거룩한 게 아니에요. 이 성전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뭐가 거룩해야 거룩해집니까? 우리의 삶이, 이 성전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거룩해질 때 이곳이 하나님의 집으로 일컬음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하면서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면서 거룩한 성전이며 거룩한 예배다 아무리 불러봐야 여러분 그것은 그저 벳아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전은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 나가야 될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그 누구라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먼저 주님 앞에 정결해지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온전한 길을 걷지 않는다면 언젠가 이곳은 더욱더 악한 곳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귀한 성전을 정말 누가 와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은요, 더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처음에는 야곱 혼자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는데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함께 가면서 이거는 모든 가족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도 야곱의 집안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이고 쯧. 만약 우리가 이것을 그저 야곱 집안의 일로만 지나버린다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읽거나 듣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시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까? 저를 보십시오. 누구를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까? 나와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우리 소망교회는 여러분 지금 위기입니다. 그냥 보통 위기가 아니라 큰 위기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누구는 그래야 되고 누구는 안 그렇고 누구는 더 옳고 누구는 그렇지 않고 이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과 내 주장과 내가 옳고 그르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거를 세겜 땅에 묻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야곱처럼 내 판단, 내 방식,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주장과 생각들을 세겜에 묻고 모두가 다 베들로 올라가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을 많이 해주셨는데 못한 분들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교회를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정한 베델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다투고 싸운다고 해서 내가 옳고 그르고 그걸 따진다고 해서 여러분 끝이 나겠습니까?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어요. 웃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 베델로 올라가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우리가 일부러 그걸 갖고 집회를 열고 같이 기도회를 나오십시오 이런 말은 제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공동체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진실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했던 것처럼 함께 베델로 올라갑시다. 이것만이 우리가 진심으로 살 수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바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녀팀도 안 나오셔도 됩니다. 좀 이따 나오십시오. 괜찮습니다. 반주자만 반주 좀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과연 누구를 향한 말씀인가? 나의 베델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가족들은 과연 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는가?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는 과연 이 성전을 베델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벳아웬으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주님 앞에 구하며 주님 앞에 주님 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 베델로 다시 올라가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못난 생각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모든 걸 풀어가려 했던 생각들을 꺾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을 붙들고 우리 온 가족이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가서 처음 주님이 주셨던 그 약속을 받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소망의 식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나가며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아버지 베델로 걸어가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과거의 모든 생각들과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모든 못난 모습들을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아버지 주장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향하여 이제 모든 아버지 우상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열리지 아니하고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있다면 하나님여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책망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 이상 기회를 놓치기 전에 아버지 이 땅이 아버지 벳아웬으로 바뀌기 전에 주님 앞에 아버지 무릎 꿇고 진실로 회개하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두가 다 주인이고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꺾고 나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배들이 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배들이 아버지 우리를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온전한 길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통하여 진실로 주님을 만나는 배들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모습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들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베델로 올라오라고.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그 신상들을 내려놓고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모든 그 악한 옷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올라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명령을 거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명령 앞에 더 이상 주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이 명령 앞에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소망의 부흥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모든 내 생각을 버리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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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걸어오드려 자복하고 하니 믿음 주소 주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한번 손을 들고 나같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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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 죄인 원하실 때 날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다 같이 한번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해달라고 주여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달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베델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 번에 주노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든 아버지 소망의 가족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옆에 들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의 축복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회개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심으로 이들에게 베델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지게 도와주시고 녹아지게 도와주시고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베델을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을 부르시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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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제는 억만죄에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제 온전한 베델로 다시 한번 올라가서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소망의 식구들과 이들의 자녀들과 이들의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